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영혼의 강물이 풍성히 흐르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잔치하는 잔치집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잔치는 먹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잔치는 복음의 잔치였고 사랑의 잔치였고 구원의 잔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잔치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그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계속 바자회를 했었는데 바자회를 하지 않은 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주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지 이 일로 행사를 잘 치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행사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전도하는 화합의 잔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절기에 놀라운 성령 강림 역사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일 정도 지난 뒤에 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만 오늘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잔치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계속 시작되어 마지막 끝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날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래서 6월절을 처음으로 무교절이 시작되고 이어서 77절이 시작됩니다. 이 77절은 일주가 7번 진행되는데 이때 뭐를 하나? 보리를 베기 시작하고 밀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9일 동안 처음 낫을 대어서 보리를 베입니다. 지금이 저 보리 베는 나라 이쪽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우위도가 우리는 38선이 있는데 38도선 있는데 32도선이 있는 데가 제주도 아래 저 마라도 부근인데 그 경계선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때쯤 밀을 베고 보리를 베는 겁니다. 49일 동안 베고 마지막 날이 49일에서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마지막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절기를 다 지키고 마지막 날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000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은 좋았는가?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은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면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대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붙잡힐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을 잔치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잔치집은 어떤 것일까?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에 보면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여도 마음이 같지 않은데 날마다 부부여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살아도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갖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갖춰였다라는 말은요, 같은 장소에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았지요. 위기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성전에 모였다는 겁니다. 나도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 이것을 나도 갖고 모두 갖고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다운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별 생각 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잔치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속마음이 다르면 사역이 아니라 전쟁이고 동상이몽이죠.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꿈 꾸고 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성격이 같아서 가질까? 배경이 같아서 한 마음이 됐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분의 복음이어야 살 수 있구나라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두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열정의 일치가 아니라 복음의 일치 때문에 그들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케스트라를 꾸미려면 적어도 40에서 50개의 악기가 어우러집니다. 바이올린과 첼로가 같습니까? 플룻이 같고 트럼펫이 같고 피아노가 같습니까? 모양 생긴 거 다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이유는 악기가 다 같아서가 아니라 모든 악기가 한 지휘자의 지휘 아래 각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귀가 황홀하게 들리는 그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다르고 생각과 습관이 다 다릅니다. 교회만큼 연령의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집단이 없어요. 오늘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부터 오늘 숨을 거두시는 어르신까지 다 한 자리에 앉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취미 활동하시지요. 산악회도 가입하시고 하지요. 그런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교회는 소음이 아니라 화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불협 화음이에요. 하지만 지휘자를 따라 소리를 내면요,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화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휘자에 맞춰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앞서지도 마시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묻고 한 길 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일이 중요한가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진정한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어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사를 치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를 시작하면서
첫째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제목은 주님,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자리에 서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아름답고 거룩한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이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잔치하는 교회는 기쁨과 순전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집에서 빈대떡을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그 빈대떡을 주면서 얼굴을 보고 빈대떡을 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진심으로 주는 거다, 아니면은 가짜가 있다, 무슨 트릭이 있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알 수 있습니다. 이 빈대떡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어떤 계산이 담겨 있는지, 그저 아무 계산 없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건지,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지 사람 모습과 빈대떡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언어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압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합니다. 초대 교회는 성전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초창기 때는 그들은 성전에 모이고 성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쫄딱 망하죠. 그게 AD 70년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나서부터는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모였지만 집에서도 떡을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 안 먹습니다. 떡이 있는지도 몰라요. 쌀이 없어서 그들은 다 밀가루, 빵을 잘 구워서 빵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함으로 이렇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왔는데 빵을 구웠어. 그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이 빵을 내놨는데 이거 먹고 내 돈 내놔,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하다는 아펠로테스라는 헬라어는요 꾸밈이 없는 순전함, 단순함, 나누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아무 계산도 담겨 있지 않는,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되었기에, 예수 믿고 한 은혜 자리에 앉아있기에 빵을 나누는데 여기에 아무 계산도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빵을 기쁨으로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된 잔치는 순전함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이 많아서가 잔치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야 진짜 잔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이 많은 잔치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잔치, 이런 잔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 살아가는 순전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은 우리의 진정한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에요. 이 친목이란 서로 친해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목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친목은 이상한 의미가 참 많습니다. 교회 식탁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친목은 친목이 아닙니다. 즉 초대교회 잔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사람이 많이 온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서 기쁨이 채워진 겁니다. 물건 많이 판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저런 기쁨은 어디서 맛보나라고 궁금해할 만큼 순전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은 밥상이라도 분위기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은
밥상이 나오는데 음식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밥상이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나왔지만 서로 눈치를 보고 마음이 멀어져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집 밥상은 어떻습니까? 그거 먹어야 살찌겠고 그거 먹어야 배부르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집은 반찬이 많지 않습니다. 된장찌개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먹어라 라고 서로 옮겨주며 그 된장국을 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내서 잘 감당해봐 라고 따뜻한 말이 오가고 사랑이 흐르면요, 여러분 그 식탁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식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무엇이 그 식탁을 다르게 만드는입니까? 음식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입니다. 이 온도가 올라가면요 그 식탁은 따뜻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관계의 온도가 내려가면요 그 식탁은 냉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감당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물건 사러 오는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맛보시게 할 수 있어요. 아, 교회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웃은 오래간만에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통로가 돼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여기로 들어온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같은 이웃으로 살지만 성도들에게 물을 수 있죠. 이거 얼마에 팝니까? 라고 문턱을 넘어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는 왠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정이 복음이라면은, 우리의 말이 복음이라면은,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자꾸 집었다 놨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왔다가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독하다라고 생각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누구를 보아도 먼저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물건을 건널 때도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툭 던지지 마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셔서 축복합니다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잔치는 음식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잔치는 사랑으로 완성되지요. 그리고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사랑의 마침표로 찍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잔치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4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수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무척 핍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세균과 같은 존재였어요. 세상에 없어질 게 딱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기 같은 존재, 우리가 F킬러로 모기 있으면 확 뿌려서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유태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병은 어땠을까? 로마 군병도 똑같았어요.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이 예수 믿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을 뿌리를 뽑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칭찬받는 것 아니었어요. 유태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인과 그 관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이었고
도적이었고 정말 죽여 없어야 될 그러한 세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칭송받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너 잘하는데 이게 칭송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참 어려운데 정말 아름답게 사십니다. 정말 귀하게 사십니다. 정말 하나님 모습대로 사십니다. 라고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그 삶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잔치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깥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칭찬받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아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삶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이런 행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더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주께서 더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초청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섬기고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표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어떤 종교, 바로 옆집에 있는 우리 그 침례교회 같은 데는 구원을 공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를 어떻게 살았다고 구원받았네?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 문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저 주신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랜턴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주고 이 랜턴을 비춰가면서 조심히 가십시오 라고 권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차갑고 불안하지요. 따뜻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정 많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이제 교회가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저곳에 가면은 따뜻함이 있어. 그래도 저곳에 가면 진실함이 있어. 그래도 저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사가 이렇게 환한 빛으로 열린 문이 되어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아주는 잔치집이 되어 이 일로 인하여 나도 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그런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는 시끄럽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잔치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진짜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기쁨과 순전함, 조금도 트릭이나 위선이 없이 진짜 있는 사랑 그대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교회가 진짜 잔치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에게 열려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그 아픔을 감싸 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잔치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삶을 살 때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계셔야 됩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분 때문에 영광을 돌리며, 이분 때문에 찬양하며, 이분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한 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참된 맛있는 지지고 볶는 음식에서 이 잔치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 때문에 잔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드리며 우리가 바자회를 섬기며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드리며 잔치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죠? 잔치하는 교회는 음식 갖다 놓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거기에 조금도 섞임이 없는 위선과 트릭이 없는 진짜 순전한 마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마음을 열고 할 때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붐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마침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자리, 이 잔치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런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했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 또 여기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한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잔치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여러분 세우신 그 집에서 이웃들을 초청하고 똑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잘 섬겨 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느낄 만큼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러분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